꿈을 꾼다는 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른다, 그 얘기입니다.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십니다. 때로는 광야 40년에 내버리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데 포로 생활해서 가족이 다 흩어지게 하고 가옥이 다 파괴하게 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불순종.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망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불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건만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그저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살아야 돼요. 3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위에 세워진 왕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들에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모든 민족들에게 끌고 가게 하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도 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문화를 너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음란한 문화를 너도 똑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너도 똑같이 숭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요, 환경이라는 것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시대 때 친사참배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보면요, 그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뼈가 다 드러나도록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 부인이 왜 들어왔냐고, 다시 감옥으로 가라고, 당신 배신하고 들어왔지, 그러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37절)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동안.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혀여 입천정에 붙어버릴지어다,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릴지어다, 비파를 치던 내 오른손은 다 굳어져 버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정도로 그들은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대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요, 성전을 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그게 북한 아닙니까? 어저께 반갑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니까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남에 와서야 자기 엄마가 예수 믿은 줄 알았대요.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표시를 조금도 안 했대요. 이남에 오니까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숨기고 북한에서 살았던 거예요. 딸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은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죠.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어요. 제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의 편지가 왔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던 날 우리 조정민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몇몇 분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어서 거기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파키스탄을 들렀어요. 파키스탄에 가서 국제교회를 탐방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주 험악한 모습을 봤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설교 도중에 폭탄을 몸에 지닌 자살 폭탄하는 사람이 이 설교단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예배 드리는 도중에 자살 폭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시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이 터지니까 시체가 천정으로 가서 붙었대요. 떨어지고 교회 유리창 다 깨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죠. 예배는 못 보고.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 상처난 사람들을 신방하기로 결정하고 그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다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서 걸을 수도 없고, 근데 파키스탄 우스로 이걸 못 고칠 것 같아서 서울로 데려갈 수 없겠냐. 서울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 데려왔어요. 몇 사람들이 더 있대요. 찾아가 봤어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 잘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쇼크를 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는 모습을 보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왔어요. 어느 곳에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파키스탄에 있을 때 크리스천이 사는 마을을 가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쪽박촌이 없어요. 쓰레기통에서 살아요.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저주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마음에 그게 늘 아른아른 거렸어요. 지난번에 파키스탄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헌금을 했죠. 10만 불을 모아서 파티 장관한테 보냈어요. 그 암살당한 파티 장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돈은 내가 안 쓰고 그 가난한 기독교 마을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갔어요. 예, 거기 가보면 저주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터키를 여행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호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아잔의 소리, 아침부터 그 이상한 그 소리 있죠? 한 그 소리, 귀신의 소리 같아요. 저주받은 도시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37절)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을거리가 될 것이다. (38절)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사 지어도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 새벽별 보고 나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인생의 후반전에는 병들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식들은 뿔뿔이 헤어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농사는 메뚜기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39절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수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포도나무 다 먹어버렸어.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와이너리라고 그래요. 술 만드는 것이. 술도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40절에는 내가 내 땅 전역에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는 거죠. 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들이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없으면 빵도 못 구워요. 올리브 나무로 그들이 모든 음식을 다 해 먹거든요. 41절 내게 아들, 딸이 있겠으나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뭐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는 군대 나가지요. 군대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주받으면 포로로 데려가요. 그렇게 애지중하게 키워놨는데 이국 땅에 포로로 가요. 42절 시작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수확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모든 수확물은 다 모래알이 내 손 안에서 빠져가듯이 빠져갈 것이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부를
쌓아도 죽을 때는 다 빠져가는 거야, 이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면 맨날 싸워요. 유산 가지고 내가 안 싸우는 가정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더 줬다, 덜 줬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원수가 돼요. 재판을 해요. 그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좀 그냥 적당히 나누어 쓰지. 그냥 포기하지. 그렇게 얼굴 붉히고 살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 또 보니까 남자들은 웬만큼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뒤에서 꽉 잡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여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면 남자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전사가 돼서 싸우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무서워요. 땅 몇 평, 돈 몇 푼 더 주려고 가정의 화목을 깨고 인간관계를 다 깨더라고요. 깨는 건 좋은데 원수가 되더라고요.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게 다 빼앗기고 흩어지고 머리알 빠지듯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모아놓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그저 새끼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만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집이 아무리 커도 내 몸뚱아리 하나만 눕지 이 방 가서 하룻밤 자고 저 방 가서 하룻밤 자고 그래요. 오늘은 이 차 타고 내일은 저 차 타고 그래요.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 그런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옷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은 저 옷 입고. 그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옷 입는 걸로 기뻐하고 자동차 타는 걸로 기뻐하고. 그게 보니까 자기가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멋있는 차다. 그 말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는 걸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허황된 소리들. 43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고 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은 자꾸 올라가고 당신의 종은 주인이 되고 종은 종이 되고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온몸에는 종기가 있지요. 치질이 있지요. 계열병이 있지요. 잇몸에는 피가 나지요. 간지러움이 있지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 하나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 편안하게 자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긁고 피가 나도록 긁고 혈류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피가 수도를 안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지혈이 안 돼요. 어떤 문명 국가도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면 그 민족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44절 이방 사람은 네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적반하장이에요.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렇게 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기록됐을까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소수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런 운명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먹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어저께 그 북한의 그 기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 사람이 제일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대요. 근데 요즘에 아는 거는 북한 정권과 간부들이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대요. 알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생존하는 방법을, 거기에 면역이 생겨서 살아간대요. 난 재미있게 아직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1년 계획을, 평생 계획을 세우더래요. 거기는 평생 계획, 1년 계획이라는 게 없대요. 하루 계획이래. 한 끼 계획이래요. 한 끼 어떻게 먹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래요. 한 달, 1년 사치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산대요. 자기가 탈출하러 나올 때 소위 꽃제비들, 부모님은 죽고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길바닥에 누워서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보고 왔대요. 자기는 도와줄 능력은 없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 나가는데 너무 비참한 마음 가지고 왔대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북한만이겠습니까?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권은 유린되고 어린애들은 성놀이개로 팔려가고 아무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교회도 침묵하고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잘 살고 하는 것이죠. 45절 이 모든 저주들이 네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네가 멸망할 때까지. 자 보세요. 언제까지요?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닥치지 않게 해라 라는 뜻 아니겠어요? 경계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오늘의 선택에 의하여 내일의 결정이 돼요.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내일의 결정이 된다. 오늘 내가 게으르면, 오늘 내가 술주정권이 되면, 오늘 내가 도박에 미치면 그렇게 돼요.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고 애들은 쪽박 차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는지요.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목포라는 곳에 안착을 했어요. 거기는 고깃배 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그 산동네에 고기 잡는 배,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국민학교 때. 과부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배 타다 다 죽었으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집 가도 귀신 들렸고 저 집 가도 귀신 들렸고 먹을 것은 없고. 우리 어머님의 주특기가 주머니에 라면 같은 거 집어넣고 사탕 같은 거 집어넣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반나절은 거기 가서 사세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이 좀 건강하게 살면 안 될까요? 좀 잘 살면 안 될까요? 인간답게 살면 안 될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주셨지만 인간은 서로 죽이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이 되고 우리는 흡혈귀처럼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우리는요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몰라요. 꼭 부탁합니다. CGN TV 열심히 보세요. 거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어요. 남미의 그 기가 막힌 생활들, 젊은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술 먹고 대낮에 깡패짓하고 창녀짓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 선교사가 하나 가서 그 동네를 변화시키는 거, 이런 얘기.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집에 다 십계명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은 이마에 서서 붙이고 손목에 서서 붙이고 문간에 인방에다 붙이고 오나 가나 그거를 다 보게 했어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끈질기게 오래 버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양보하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양보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몇 천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순환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왔거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이 경계선에 있어요. 북한을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남한을 보면 축복받은 것 같고,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껴안아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껴안으려고 하니 원자폭탄 가지고 있거든.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든.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배신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껴안고 상처가 나도 껴안아야 돼. 마지막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오 주여, 이 말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예로 나타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보고 변하라고 그러는 게 좋습니까? 내가 변하는 게 쉽지요.